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참된 안식과 만족은 나의 어떤 노력으로 또 열심으로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또 명예,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을 때 기쁨이 있지만 그것은 잠시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만족과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궁극적인 안식은 오로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였던 어거스틴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젊은 시절에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어머니가 원치 않는 세상에서 주는 그런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영적인 목마름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비로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주교가 되고 성직자가 되면서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가 되었죠. 그가 고백록에서 아주 고귀한 고백을 우리들에게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도 우리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쉼이 있고 안식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과 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 아무러한 통제 없이 자유롭게 사는 그것이 가장 만족스럽고 기쁜 그런 삶이 될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안에 매이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될 때,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쉼을 넘어서 영혼의 쉼을, 영혼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쉼은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쉼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구원의 안식이고, 이 쉼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영혼의 쉼이고,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영혼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쉬게 하리라,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얼매임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우리가 전에는 세상의 많은 것들로 얼매여 있는 것들로 실험하고 고민했었지만 이제 그걸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는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에 더 이상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얼매이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면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어떤 부류의 특정한 사람을 지칭 해서 그런 사람들만 와라, 가난한 사람들만 와라, 병든 사람들만 와라 한 게 아니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 아이들까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초대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유대교라는 성전과 율법의 가르침 속에서 그 유대교가 주는 영적인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하층민들,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희생의 깊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한량없는 사랑의 깊이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이 초대의 말씀은, 초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백성들뿐만 아니라 인종과 피부 색깔과 민족에 상관없이 존재의 무거운 짐을 지는 모든 이들, 그래서 진정한 쉼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분 앞에 앉아있던 청중들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어떤 짐을 지고 있었냐면, 먼저 경제적인 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말씀 시간에 이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류를 이루고 있던 농부들이 자신이 수확한 농작물에서 소작료를 내야 되는데, 그 소작료를 자신이 땅을 빌렸던 그 지주에게 소작료를 내야 됐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내는 세금, 지역 총독의 헤롯에게 내야 되는 세금, 그에 더해서 성전의 11조와 그런 재물을 드려야 하는 그런 굉장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런 경제적인 짐이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이 거두어들인 수확물의 25%에서 30%를 내야 되는 정도였으면 굉장한 부담이죠. 아마 사람들이 이 정도 세금을, 우리들이 버는 돈에 이 정도 세금을 낸다고 그러면 요즘 사람들 같으면 들고 일어났을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청중들은 또 종교가 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는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 종교성의 척도였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종교성이 높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오히려 기득권자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들은 세리들, 죄인들, 때로는 창녀들, 가난해서 재미를 드릴 수 없었던 이들, 병이 들어서 자신들이나 부모의 죄로 심판을 받았다고 여겨짐을 받았던 이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기 시대 이후에 성전이 붕괴되면서 성전에서 제의를 드리던 성전의 유대교의 종교적 기능이 제2계에서 율법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에 사람들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었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고 또 로마의 그런 압제에 항거하기 위해서 율법을 끝까지 열정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마카비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로마에 항전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고, 바리새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분리된 자라,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특별히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613가지의 계명과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이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는 이 엄격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세리나 죄인들과는 전혀 상종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바리새, 당시 종교의 그런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킬 수 없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구분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유대교가 주는 영적인 유익을 제공하는 것에는 소홀히 하는,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만 열중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때로는 독사라고 욕을 하시면서 비판하시고 비난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라는 명분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고 분리하는 그런 부정적인 관습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주관했던 제사장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희생 제의를 통해서 정결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임무였는데,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이 복음서에서 보셨겠지만 성전에서는 상인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상을 둘러 엎으시고 하셨던 그 복음서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성전이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제의적 기능, 성전의 기능을 올바로 완수해야 되는데, 이것이 물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것과 연관이 되면서 약간 변질된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이 흐르면서 재물이 정한 재물과 정하지 않은 재물, 이 프레임을 사람에게까지 적용하게 되면서 깨끗한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 세리들, 병자들, 소외계층들, 이 사람들이 부정한 존재로 여김받고 외면당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 당시 유대교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종교 지도자들이 해나갔던 그런 모습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주의, 이런 율법에 사로잡혀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종교가 주는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했던 많은 소외계층들, 병들고 가난한 것도 모자라서 율법을 강조하는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부정한 존재로 여김받고 왕따당하고, 그래서 정신적인,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오늘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청중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이 족쇄가 돼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배척하고 너희들은 안 되라고 차별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죄가 비록 있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병이 들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다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하시는 초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병을 고침받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귀신을 알아가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장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유대교는 배척하고 배타적이고 차별하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던 종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용납하시고 어떤 한 특정한 무리의 사람들만을 감싸 안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두 팔을 벌리셔서 모든 인류를 다 끌어안고 예수님에게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늘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교제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참된 평안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정말로 참된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을 보이지 않지만 여기 어깨에 마음에 지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오진 않으셨습니다. 이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오면서 우울증 환자도 많이 늘었다고 그러고, 어제 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신고가 많이 늘어났다는 걸 보면서 자신의 예전에 그런 시도를 했었던 어리석은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래도 힘차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코로나로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경제적인 짐도 있고 또 한 가정의 가장 또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그런 부모님의 어떤 짐, 여러 가지 짐들이 우리들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이 또 미국이라는 이 타지에서 타향살을 하는, 우리는 한켠에는 또 한편에 외로움이라고 하는, 언제나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는, 고국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는 그 외로움을 안고, 외로움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인생의 큰 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도 가리지 않고 나에게로 와서 참된 쉼을 얻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이 일들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예수님은 이 어려운 터널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영적인 안식과 쉼을 또한 허락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쉼 속에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다시금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거닐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다시금 코로나 이전에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더욱더 진지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고, 진지하게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가 있고, 더욱더 진지하게 하나님께 찬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수고가 주님을 믿게 될 때 다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런 고통 없이 살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수고와 고통과 살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짐이 있지만, 그 짐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자유로 떠안았던, 세상의 얼매임 속에 우리가 떠안았던 짐을 때로는 그 짐을 벗어나게 하시고, 때로는 그 짐들이 우리들이 그 짐을 전에는 우리를 억누르는 것으로만, 또 때로는 우리들이 견딜 수 없는 것으로만 받아들였던 그 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고, 또 때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신 속에서 그것을 도리어 견딜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우리는 오히려 승리를 선포하면서 이 짐을 온전히 짚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내 멍에를 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자신의 멍에를 메게 될 때, 예수님에게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될 때,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안에 거해서 우리가 그분의 가지가 될 때, 우리가 참으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수고와 노력, 그게 바로 주님의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멍에를 메게 될 때 기쁨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값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이 스토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멋있으라고 하는 것 같죠? 가운을 왜 입습니까? 그냥 뭔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스토는 멍에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이 멍에를, 주님께서 주신 이 멍에를 내가 지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스토리예요. 이 가운은 우리들이 목사도 얼마나 추악한 그런 죄인이에요. 하나님 재단에서 우리의 죄악을 감추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가운을 입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가장 보람된 길이고 행복한 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아시죠? 우리 정재원 목사님 아마 목회하신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셨기 때문에 매번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 기도해야 되고 신방하고 또 청빈한 삶을 살아가고 돈을 벌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절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본을 보여야 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결코 빠져서는 안 돼요. 장례가 났을 때 밤이건 낮이건 장례 예배를 치러야 되고, 병원에 누가 입원하면 쉬는 날에도 가서 신방을 하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지금은 제가 여기서 비교적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있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전에 사역할 때는 정말 그렇게 살았거든요. 때로는 휴일에도 쉬지도 못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게 바로 목회자의 삶입니다. 멍에를 메고. 그래도 이 길이 좋은 것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멍에를 잡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간섭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쉼이고 참된 안식과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멍에, 억압하고 핍박하고 차별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우리들이 억압받고 세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멍에가 아니라 우리들 비록 작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멍에를 통해서 우리들의 그 정말 커다란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깊은 발걸음을 주님이 주신 쉼 속에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인생의 짐이 분명히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쉼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안식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정말로 우리들을 주님의 품으로 초청하시는, 쉼으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 내가 내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한 번쯤 고민해보는, 그냥 세상에서 주는 얼매임과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그냥 고스란히 받고 웅크리고 절망하고 엎드려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쉼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기도하고 진지하게 찬양하며 진지하게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진정한 예수님 주신 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 멍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기꺼이 메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가리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배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의 쉼을,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간섭하시는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읽고 되뇌이고 또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